내놨던 붕어인데 이렇게 자랐어요. 네, 우와, 돼지 됐다. 30kg짜리 붕어가 됐습니다. 멋있다. 네, 붕어는 산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붕어가 항상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비전의 크기가 선교 기업의 크기예요. 네. 하나님의 비전이 온 세계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항 속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키우는 회사가 요만한 거죠. 그죠? 근데 온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 큰 비전을 가지고 이 큰 물에다가 이제 내놔야 되겠죠.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 장사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기업인이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냥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사회에 좀 기여하는 정도의 크리스찬 사업가들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하죠. 근데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비즈너리가 될 것인가, 이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 핵심 가치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위기 때 드러나요. 우선적으로 뭘 정리하느냐, 이게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적 교회랑 그냥 교회랑 뭐 비슷하게 보이는데 정말 위기, 뭐 재정 위기가 온다 그러면 선교 공부부터 잘라요. 왜냐하면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죽 아시죠? 본죽이 이제 선교 기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델 기업으로 좀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또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이제 또 교포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도 이제 비전을 주고 계속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니까 돈을 벌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냥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믿음의 거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부터는 별로 돈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없으면 구하고,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인도하심만 명확하게 받는다면 하나님 뜻인데 왜 돈을 안 줘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의 규모에 맞게 움직인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이 비전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질서와 그걸 잡고 있잖아요. 그 전능자의 질서를 따라서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라고요. 이거를 잘 아는 불신자들은 그 원리를 알고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김승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돈의 속성도 쓰고 막 했잖아요. 다 성경적인 원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선교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선교 기업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제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도구로서 직업으로 약간 이제 이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그 직업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멘토링도 하고 또 선교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인 원리로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자, 세상은 돈의 논리로 경영을 하죠. 그죠? 직원들을 목을 졸라가지고 이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근데 제대로 잘 운영을 하려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돼. 이게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6에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죠? 세상 세상에 속했어요? 아니다. 자, 이 말씀에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과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이 말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세워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 네, 진리가 뭘까요? 답은 말씀에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 말, 하나님 말씀. 네,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말씀의 원리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인된 기업이 되도록 하면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이런 이렇게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경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이게 이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하려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비전과 경영 철학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본죽에 들어가니까 이거 정리를 쫙 다 해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다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면 좋겠고요. 자, 갈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사야 6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네, 중간에 생략했는데 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비전과 경영 철학을 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백성, 주님의 백성은 이 캄캄한, 특히 이제 이 만몬이 잡고 있는 이 비즈니스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죠. 내 백성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했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활 양식 그리고 기업이 돌아가는 운영 원리 이런 거에 담겨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돼요. 이게 영어로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게 display for his glory. 이제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시한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이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비전. 그리고 잠언 31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네, 여기도 보면 그 잠언에 보면 뭐 현숙한 여인 뭐 얘기하는데 이게 잘 묵상해 보면 그 P31이라는 책을 쓰신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는 책을 쓰신 하형록 회장이 이제 대단한 분입니다. 팀 하스라고 미국에서는 불리는데 오바마 자문 기관으로서 역할도 했고 근데 경영 철학으로 삼은 부분이 바로 잠언 31장이에요. 그래서 Proverb 31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저받은 선물이 뭐죠? 거저받은 선물. 자녀? 거저받은 선물? 네. 값없이 받은 거 뭐예요? 구원. 네, 우리가 구원.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걸 받은 은혜를 나누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이게 영어로 보면 she opens her arms to the poor 가난한 자에게 팔을 펴고 그 다음에 and extends her hands to the needy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그 팔을 뻗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향해서 자신의 것 이게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됐고 입사 면접할 때 이 경영 철학을 성경을 쫙 읽어보도록 하고 직원 교육할 때 입사 면접할 때 이게 어떤 기업인지 알리고 합당한 사람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과 경영 철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금률. 황금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네. 근데 황금률은 모든 이렇게 불신자들도 다 좋은 원리라고 따르는 원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대접해라. 거꾸로 하면 내로남불.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하고 그 뒤에 그러므로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성경의 원리는 그냥 네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해라,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률대로 살면 관계에서 사람을 얻게 돼 있어요. 뭐 그 사람이라는 게 소비자일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를 이제 조직 안에서 실천하면 따뜻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고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겠죠. 그죠? 이게 조직 바깥으로는 또 좋은 영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열매로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헌금률을 따라서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걸 따라서 이제 기업을 잘 운영하는 기업은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기업으로 인식도 되고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지혜로운 원리로 조직 안에서 밖에서 사람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도 찾게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적 경영 원칙과 투명성인데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 크리스찬들이 쉽게 간과하는 게 은혜를 막 강조하다가 의를 놓치게 돼요. 은혜는 우리 구원으로 은혜롭게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로 받지 않았죠. 근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원하거든요. 우리 이사야 아까 60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게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의가 뭘까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상에 이루어야 될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돈?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갈로를 넣어볼게요. 세금. 세금으로 지혜롭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 그죠? 자,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줘야 되죠?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내라 그랬어요. 네, 물론 탈세는 안 됩니다. 탈세는 불의예요. 탈세는 안 돼요. 근데 절세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지혜롭게. 절세. 예, 탈세는 불법이에요. 근데 절세는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의 뭘까요?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네. 어떤 내가 가진 그 아이디어, 그리고 서비스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방법으로 성육신적으로 섬기는 기업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떡과 복음을 같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잠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필요를 가진 자에게 그녀의 손을 뻗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삭 토스트 아시죠? 네. 제가 이삭 토스트를 맛있게 먹다가 봉지를 딱 이렇게 그걸 딱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 이삭 토스트를 싼 봉지에 보면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사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였더라. 그게 영어로 적혀 있거든요. 연하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 이름만 이삭이 아니고 크리스찬 기업이구나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삭 토스트 사장님이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간증이 아니고 간증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유퀴즈에 나왔나? 이제 어떻게 기업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간증하는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이제 그 학교 앞에 밥 잘 못 먹고 이런 아이들 위해서 이제 막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 정확하게 카운트를 못하면 2023년 기준으로 한 9천 몇백 개 체인점이 있었대요. 지금은 한 1,000여 개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삭 토스트의 성공 원리가 그 윤리적 경영과 가맹점 간의 상생 원칙으로 성공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본사하고 잘 협력해서 창업 비용 엄청 비싸잖아요. 대부분 이제 작은 뭐 음식점 같은데
50% 떼가고 막 장난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이 되게 저렴하고 그다음에 가맹비가 없대요. 가맹비가 없고 창업 비용이 최소하고 그리고 수입 구조가 창업자가 이제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성경적인 좀 이렇게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손을 뻗치는 그런 이제 원리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체인점을 낼 때 체인점을 내려고 해서 했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동네에 어떤 분이 엄청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보고 저분한테 이걸 알려주면 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해가 제안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그 이삭 토스트를 두 번째 체인점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는데, 네. 그리고 네 번째 바른 기업 문화 만들기입니다. 공유된 가치를 심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이 가치라는 게 결국은 이 이 기업의 비전과 경영 철학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사장은 비전과 철학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이제 뭐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가치를 잘 공유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P30에 있었던 티마스 회장님이 처음부터 입사 면접부터 이거를 이제 경영 철학을 계속 알리고 소통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선을 추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 문화를 만들라. 이건데요. 본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했죠? 5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선교 기업으로 또 선교적인 자립과 현지에 이제 만약에 이게 확장이 되었을 때 선교적인 자립과 확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려운 막 엄청 비싼 장비 현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거기에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가나 운영하는 사람이 빠지면 현지인들이 이양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어디에서 봤는데 어떤 기업인이 이제 아프리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 조그만 통에다가 이거를 뭘 이렇게 그 현지에 있는 재료들 다 사용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원리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것들도 봤는데 선교적인 자립,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제 그 나라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 이거를 건강하게 채우고 쉽게 이양 가능한 것으로 선교 디딤돌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일터 완사가 그러면 훈련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뭘 훈련해야 될까요? 어떤 걸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말씀 훈련?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좀 좁죠? 영성 훈련. 영성. 네.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된 경건과 영성.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아까 요셉 이야기를 간사님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데 이 함께는 히브리어로 에트예요. 가까이,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형통은 히브리어로 짜라흐, 번성하다, 번영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가 맡은 일, 이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 거였잖아요. 그가 맡은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번성함이 나타났죠.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고 살리는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았잖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애굽 전체 총리 역할을 할 때는 애굽 전체의 그 형통함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영성 훈련이라는 게 꼭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돈을 다스리는 이 질서 가운데 있는 훈련. 하나님 사랑하고 돈 다스리는, 왜냐하면 돈을 가장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는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자, 사랑의 대상 주인 누굴까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네. 주인은 누구여야 될까요? 주인요? 네.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위에 거요? 네. 네. 아니, 두 가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 두 주인 뭐예요? 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그러면 네. 누가 주인 돼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네.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한다는 네. 거죠. 근데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랑의 대상. 네. 똑같아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헷갈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없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과 사랑의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거나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망하겠죠. 예, 망해요. 아니 진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몬이라고 하죠. 돈 자체는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자, 영적 질서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돈의 관계. 제일 위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그다음에 그다음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 아래 누가 있어요? 제가 읽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돈이. 돈. 이게 뒤집어지면 이제 돈이 주인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질서인데 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운 사람에게는 돈은 부리는 종과 같이 돼요. 근데 이 질서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돈은 만몬이 돼가지고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직이거든요. 모든 것을 돈도 주님이 주시는데 선한 청직인데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돈의 지배를 당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질서 가운데 있어야지 사람들과 세상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섬길 수 있을지 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얻게 되고 돈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삭 토스트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디 갔나? 이삭 토스트의 그 소스가 되게 맛있잖아요. 그 소스를 만든 비법을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이삭 토스트가 너무 잘 되고 막 줄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먹으니까 또 막 다른 토스트 집이 생겼대요. 근데 이제 경쟁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 경쟁사가 생겼는데 어떻게 좀 차별화된 소스를 만들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막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이제 그 먹으러 오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스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그 여학생을 찾으려고 온데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주신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이삭 토스트 소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다스려야 된다. 이 질서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이제 계속 훈련해야 되는 영성이에요. 이게 뒤집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신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분별력. 예, 분별력. 네, 중요합니다. 로마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우리가 드릴 일상의 영적 예배 뭐라고 합니까? 뭐가 영적 예배라고 하죠? 말씀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다 얘기하죠. 영적인 예배다.
근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사업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 아이디어도 있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겠죠. 근데 회장님 누구예요? 회장님 하나님이에요. 네, 내가 사장이지만 우리 기업의 회장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장님께 지시를 받아야지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장님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 혼자 열심히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와 주변 사람들의 얘기로 막 뭔가 프로젝트를 완성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용각이가 됩니다. 용각이 이렇게 용각아 한양 갔다 와라 했는데 주인 얘기도 듣지 않고 가가지고 한양 찍고 저녁에 와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이거는 주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의 지시를 잘 받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돈의 논리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논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기 진짜 힘든 일이 많아요. 뭔가 결정할 때 막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막 이렇게 동업을 하고 막 온갖 제안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사업 현장의 결정을 이 소스 하나 개발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선하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행해서 사업 현장이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읽어보실게요. 사업 시작한 비전 삶의 사역, 삶과 사역의 정기적인 재정비. 아닌데? 아니다. 사업 시작한 네. 비전 부르심 약속의 말씀 기억. 네, 사업을 시작한 비전, 부르심,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른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 삶의 무게도 바쁘고 뭐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삶이 규모 있게 안 돌아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학개론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사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네, 초기 창업자에게 이런 일이에요.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무너짐, 피곤, 주말 휴일 근무, 건강 악화, 인간 모멸감, 불안, 직원에 대한 분노, 배신, 횡령, 신용 불량, 가벌 관계 문제, 채무 불량, 채권, 수면 부족, 불면증, 휴가 없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사라짐, 항상 밥값 내야 함 등 사업체가 제대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시기. 네, 이런 이렇게 창업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합니까? 아니요. 달라요? 이 일은 많아요. 네. 피곤하고 주말 휴일 근무를 계속 해야 되고 네.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사장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체가 이제 막 잘 돼가지고 잘 돌아가면 언제쯤 이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지 근본을 이 불신자인 그 김승호 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지 근본을 기억하고 사업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하나 제자리에 처음부터 이게 있더라도 돌려놓을 노력을 해야 된다. 밥값 내는 거 말고는 다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네네. 참 마인드가 괜찮죠. 그죠? 이게 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잘 컨트롤해서 하나하나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고 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섯 번째인가? 삶과 사역의 정기적인 재정비. 창세기 2장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사장님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진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원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잘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이 교회에서도 잘 안 되죠. 일만 아니면 사역만 하다가 가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일도 잘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건강 잃고 이렇게 멘탈 터지고 이러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안식하고 잘 안식한다는 게 건강하게 쉬는 거, 그다음에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거, 건강 관리, 가족과의 시간 이런 거 포함되겠죠. 재정비하는 시간을 꼭 계획해서 넣으세요. 김승우 사장님은 2년에 한 번씩 꼭 이건 무조건 한다라고 넣었던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건강검진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회사의 꼼꼼한 재정 감사 요거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재정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장기적으로 잘 가려면.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영성 훈련에 다 포함된 부분이에요. 이 영성이 영성. 네, 영성이 이제 일상과 동떨어지는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뭔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일터 간사가 계속 성장해야 될 부분. 생명사역 훈련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갈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제자를 삼고 재생산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내가 사역적으로도 커야 돼요. 그냥 일만 막 죽도록 그렇게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볼게요. 서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주님이 앞에 육신의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더 깊은 그 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죠.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양식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오병의 기적 일어나니까 그거 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사님, 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유와 목적? 네. 리뷰하는 거예요, 리뷰. 리뷰요? 네. 앞에서 다 했어요. 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뭔가요? 이유와 목적이요? 네.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 앞에 거 잘 들으셨는지.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좀 모호하긴 한데 이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한 생명의 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기업하는 목적이 돼야 돼요.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항상 받으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 이윤 창출 다 포함되겠죠.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구해야 될 거. 이게 왜 특히 일터 사역자에게 더 중요하냐면 일터 사역자는 약간 이 사역과 사업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게 뭐예요? 응?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일의 우선순위가 가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의도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거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윤 창출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니면 경쟁에서 막 밀릴 것 같고 불안감이 막 오잖아요. 재리의 유혹, 염려, 막 이걸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 염려, 그다음에 돈 버는 일에 올인하는 이 패턴, 시대적인 패턴 이런 거에 확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현장이 생명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일에 우선순위를 계속 두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사역적으로. 특히 이제 사역적인 성장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원래 비즈니스 배경에서 올라온 이제 비즈니스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인 경우에는 비즈니스 쪽으로 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바로 놓여야지 이게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게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섬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뭐 우리 이제 지금은 한 명의 직원이지만 기업의 이제 구성원들, 소비자, 뭐 거래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잘 이렇게 그 기업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업 구성원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무장하는 사역을 하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것처럼 텐트 메이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딱 데려다가 저 사람은 훈련이 아직 덜 됐네 이러면서 아볼로도 막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터에 한 사람을 얻고 양육하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장. 네, 절대 우선순위 미루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 사역을 또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캠퍼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캠퍼스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교수로서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풀타임 사역자인 간사님과 또 학생과 잘 연계해서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대인가? 아무튼 어디에서 서울대인 것 같아요. 유학생 출신의 학생이 이제 우간다 쪽으로 넘어왔는데 좀 양육을 해달라고 어떤 교수님한테 부탁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정작 만나보니까 이제 나는 성경부 할 마음이 없다.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따라갔지만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교수의 권위에 눌려서 정직한 마음을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질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풀타임 간사님하고 밖에서 따로 만나고 했을 때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분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연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적인 복음 전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또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생명사역을 좀 이뤄가고 해 나가는 거. 이제 대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이제 크리스찬 교수님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경영 훈련입니다. 경영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또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혹시 아령 들 줄 아세요? 아령? 네. 몇 킬로까지 가능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령을 이제 막 10kg를 내가 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허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kg부터 이제 조금씩 들고 들 수 있는 이 근력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부분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요셉이나 다윗이 처음에 작은 이제 보디발 집 이렇게 전체 관리하는 데에서 감옥 관리하고 애국 전체를 관리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다윗도 처음에 이제 아둘람에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유다였나? 아무튼 이렇게 거기에 왕으로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점점 강하여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업적인 능력 적어보세요. 오타가 엄청 많이 나요. 직업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윤 창출, 기업인으로서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신용이에요. 이렇게 이 관계적으로 이 기업의 신용이 무너지면 이번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사례긴 한데 백모 사장님이 이제 신용을 잃어가지고 완전 이렇게 떡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기업 경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신용을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겠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장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막 엄청 막 비리가 많고 막 이러면 이제 막 하나님 얼굴에도 먹칠하고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 떨어지겠죠.
돈을 다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개발돼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네, 돈 버는 능력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대요. 사업할 능력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말씀 보니까 말씀에 다 답이 있어. 왜 주셨습니까? 네.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함이라. 이게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하고 연결된 거죠. 이 재력의 성장의 목적지는 어디에야 돼요? 목적지. 표대. 하나님.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 이 뚱그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업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재력 얻을 능력 주신 거예요. 그죠? 네. 특별한 돈 버는 툴을 주신 거죠. 그 장사하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 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다 나오죠.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돈 버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수완이 좋아가지고 5달란트 막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그것으로 가서 장사하여서 남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잘 못한 사람은 숨겨두고 장사 안 했어요. 이 장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거 다 돈 잃을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렇게 남겼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훈에서 주는 거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많이 남겨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맡겨준 것에 대해서 트러스트 월디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의 결과로 이윤을 창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이제 칭찬을 받는 거죠. 돈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돈의 속성에 그게 나와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무슨 능력?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버는 능력만 있으면 될까요? 관리 능력. 세 번째 유지하는 능력. 네 번째 쓰는 능력. 이 네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돈 버는 능력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PER 아시죠? PER 이사님? PER. 네.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 하시는 분이 아셔야 돼요. 이 복리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PER이 그거예요. 1년 동안 빡세게 우리 공장을 만약에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이걸 가동을 했어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1년 동안 이 공장을 가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수익으로 이 회사를 살 수 있다 하면 PER이 1인 거예요. 그리고 뭐 3년 동안 이 공장을 빡세게 가동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으로 이 공장을 살 수 있다 하면 PER이 3이 된 거예요. 근데 PER이 0인 경우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장님이 일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PER이 제로인 거예요. 수익이 많은 것 같은데 없는 거죠. 그래서 PER을 높이도록, 처음에는 별로 없겠지만 높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공부하세요. 이거를 돈 버는 능력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식 용어기도 한데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이 기업의 PER이 얼마인 거 보고 투자하거든요. 네. 저 주식을 안 해서. 주식이 아니고 기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의 또 복리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돈도 사람도 복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확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리 개념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제자 삼는 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리 개념으로 또 이제 돈을 부르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시스템이 이제 잘 돌아가도록 세팅을 해놓으면 PER이 높아져요. 근데 사장이 빡세게 일하고 막 쉬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제 빠지면 이렇게 PER이 제로가 돼버려. 이러면 이제 이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이제 막 건강과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일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크게 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법,
이게 규모별로 소규모 사업이다. 이거 매출도 중요한데 관리하고 절세로 돈을 번대요. 그 다음에 중간 규모 한 10억 정도 규모 이상이다. 그럼 매장, 창구가 있고 이게 부동산 변동으로 돈을 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맛집이다. 그러면 그 맛집 장소가 가격이 떡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부동산 사업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되게 큰 규모, 이제 신용 성장성을 가진 PER, 돈이 돈을 부르는 그 원리로 돈을 버는데 신용이 이때부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된 세금을 제대로 내고 회계 정리하고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워가야 되고, 정말 큰 규모, 이거는 이제 가격, 그 시장에 이제 어떤 가격 결정권을 주도하는 그 정도의 이제 뭐 시장 업계 탑1 뭐 이 정도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게 그 규모별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이 개념을 잘 공부하면서 벌어 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는 족족 증발해 버리겠죠. 부도수표처럼. 그리고 돈을 지키는 능력, 이게 기업가들이 되게 약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버는 건 잘하는데 수비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능력,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죠. 그래서 적절한 데에 잘 흘러가도록 돈이 올바른 곳에 흐르게 하는 거, 세상과 선교를 위해서 잘 흘러보내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 선교적 필요를 채우고 기여하고 선교적인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회에서 청년 고용이나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확장되고 또 커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 전체로 볼 때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의 세금, 현지 선교 현지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도구를 공급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깨달은 거를 40분에 나가요. 네. 30분 진짜. 네, 깨달은 거 잠깐 나누고